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같이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잠언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립의 시간을 자립의 시간으로 바꿔라, 고립의 시간을 자립의 시간으로 바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과 상관없는 딴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시는데요, 1절 말씀 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단순히 어떤 나의 명성이나 이런 것들, 평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내가 많은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더 존귀한 자가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자가 될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의 본질, 나의 인생의 가치, 나의 나의 삶의 중심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의 가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라고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도 역시 그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금과 은보다 더욱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리며 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복이고, 금과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복이다라고 잠언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더 나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별히 아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은 4절과 5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4절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이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덕목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신앙적인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이득이나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결과를 내 인생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물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를 선택했는데, 내가 버린 것들을 오히려 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로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고 세상의 어떤 이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은혜 받는 데 더욱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재물까지 내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더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좀 봅니다. 패옥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자, 5절 패역한 자의 길, 어떤 길입니까? 아까 선택을 할 때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영적 본질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유흥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만 쫓아 행하는 자의 길이 패역한 길이에요. 그런 길을 가면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꽃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오히려 나를 넘어뜨린 길이 되고 가시와 올무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선택의 길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이 선택과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길이냐 아니면 내 육신만을 잘되게 하는 길이냐,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복이 되지 않고 내 영혼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이 생각과 이 선택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살펴보신 여러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또 부한 자는 스스로 교만하게 여겨서 하나님 안에서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자들은 때로는 내가 세상에 떠밀려서 고립된 인생을 살고 차별된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도 공평하니까 절대로 우리가 고립되었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떠밀려 간 시간 또 고립되어져 가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영적인 홀로서기의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은 늘 누군가를 의존하고 또 영적으로 누군가를 항상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의 고립의 시간은 자립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홀로서기 할 수 있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의 각오를 세워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는 공평하시고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자란 원래 원어에 보면 한글로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이 슬기로운 자는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약삭빠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약삭빠른 자가 재앙을 보면 숨는다.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 같은데 이것을 그래서 의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한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것을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 길을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피할 길을 우리가 잘 보고 올바른 길로 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약삭빠르게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게도 이 길로 가면 재앙의 길이요, 이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인데 재앙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면서도 내 자존심이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 그런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이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그 길을 걷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 재앙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그가 예상한 대로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별히 알고, 내가 가는 길이 혹 잘못된 길이라고 판단이 되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면 결국 만나는 건 재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틀려도 나의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길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복된 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설명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숨어 피한다는 것은 세상에 볼 때 뭐가 두려워서 피하나, 뭐가 두려워서 숨나 라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것은 조롱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지혜로운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나가다가 고집 부리고 끝까지 가다가 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나를 살리는 말을 수용하는 수용성이 생겨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내 인생이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내버려진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 혼자구나 라는 시간을 만날 때 그 시간은 고립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자립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외로움에 지지 말고 오히려 그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지혜의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바라보게 주의 은혜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 고된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위기의 때마다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악한 길을 멀리하여 주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겸손과 경외로 주의 은총을 붙들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언제나 주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아래 머물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